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최고의 문명과 경제적인 윤택함을 자랑하고 있었죠. 로마 문화에 아주 정점을 치고 있었고 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물산과 물자들이 고린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로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룩하여진다라는 말은 하기오스,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거룩하여져 가는 이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거리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의 이 이야기들과 이 흐름 가운데 흔들거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풍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여짐을 입는 역사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고린도라는 세상에 정말 화려한 문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그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이겨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결국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주를 바라보라. 주를 구하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너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곳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깁니다. 11, 12절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뭔가 다툼이 있는 거예요. 갈려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6장을 보면 1, 2절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누군가 성도들을 세상 법정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문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의 분란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바깥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게다가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고린도의 여러 신전에 보면 거기에 신전에서 일을 하는 신전의 그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매음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는 거죠. 신전에 가서 그 신녀들과 어떤 매음 행위를 하고 그것이 마치 신에게 어떤 드리는 행동으로 해석하면서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다 하늘의 신들과 연관 짓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는, 고린도 도시에 많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휩쓸려가는 이들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돈이 있고 능력 있고 세상에 좀 힘이 있는 이들은 약한 이들을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바깥에서 재판 가운데 송사를 거는 일까지 터지고, 그래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뿐 아니에요. 또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이 차별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고린도의 문화가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20절부터 34절까지 몇 개 구절을 봅니다. 11장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 노예인 성도들과 달리 너무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그 모여가지고 저쪽 방에서 서로 음식과 이 술을 가져다가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인 사람들은 나중에 주인의 모든 시중을 들고 나서야 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죠. 33절, 34절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고 즐기면서 그게 하나의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리가 자연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식사를 누구와 함께 어울려서 하느냐가 결국 그 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모여서 밥만 먹습니까? 자기들 이야기 하겠죠. 그럼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그 돈, 가진 거, 권력 뭐 이런 이야기들 할 거고, 정말 노예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모여서 한숨 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갈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 같은 놈이 나한테 교회에서 뭐라고 해? 그러면서 세상에 재판을 걸질 않나.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도 나오고 우상 신전에도 또 그 도시에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또 가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사분오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 말했던 2절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야만 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자체를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케 하시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교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부흥이 필요한 게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영적 쇄신이 필요했던 게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바꾸실 거라고. 세상으로 보면 지금 엉망으로 가는 이 교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 어떠한 계기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이들이 주여하고 다시 무릎 꿇고 나오게 하실 거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으사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실 거라는 소망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신의 경험이니까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에 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기독교 신자들, 기독교 유대인들을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은혜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독교 형제들을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 자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은혜가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저 엉망인 사람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12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자신은 높은 그 우편에 앉겠다고 싸웠던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사도가 된 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고 엉터리고 싸우고 있고 주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이런 짓을 하지만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저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저들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보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들이 바뀌어질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부흥이 필요한 엉망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적하고 혼내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부정적이거나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저들을 보면 한숨이 나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엉망인 당신들에게도 지금 풍족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들을 바꿔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런 가운데 또 은사에만 또 매몰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죠. 성령의 은사, 예언, 방언 뭐 이런 거, 치유 뭐 이런 은사, 그 은사에 또 너무 집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의 신앙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난국, 빈부의 격차, 또 양다리를 세상과 걸치는 거, 또 세상 가운데 분파가 나뉘듯이 갈려있는 거, 그 가운데 또 성령의 은사, 나는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하면서 또 거기서 나서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니까 저들은 변화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궁극적인 변화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죠. 13장 1절부터 5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금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만한 자 있고 무례히 막 난 은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성내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자도 있고 불의, 다시 말해서 성도를 재판장에 고발하는 이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뿐이라는 거죠. 지금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 재판에 데리고 가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즐기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세상에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부흥이 없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결국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들을 경고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믿을만 하도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편지의 첫머리는 대단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 많은 포경선 선장의 간증이에요. 꽤 오랜 세월이 흘렀군요. 제가 케이프온을 떠나 고리잡이를 떠나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망망대해를 향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쪽으로부터 강풍이 정면으로 불어오고 있었죠. 계속 이 방향으로 돛을 세워 오전 내내 거의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11시경에 제가 배 키 곁에 서 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죠. 왜 이 파도의 배를 내가 난파시키듯이 버티고 있을까? 아마 북쪽으로 가도 남쪽만큼이나 많은 고래가 있을 거다.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바람을 따라 달려가 보자. 그래서 뱃길을 돌려가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1시간 지나 정오에 감시원이 전방에 보트들이 보인다고 소리치더군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4척의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그 구명정에는 10일 전에 화재로 인해 파손한 배 승무원 14명이 기진맥진해 있었죠. 그들은 구명정을 타고 계속 표류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구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을 구조하기에 가장 아슬아슬한 시간이었죠. 하루만 더 늦었어도 그들은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레잡이 선장은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왔죠. 그리고 그날 나의 백기를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생각이 14명의 생명을 구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착한 선한 일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하고 저주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한심하고 언제 변화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끝까지 변화를 일으켜 나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바꾸실 겁니다. 엉망인 우리를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과거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나 더 변화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결국 그 훌륭하고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